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당신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우셨고 그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에 세워진 일곱 교회가 퇴락하면서 교회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유야무야해져질 때 심령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건면해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듣고 설교는 말씀에 찔림받고 회복하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설교 듣는 것에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일곱 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고 한 교회는 건면을 받고 한 교회는 칭찬을 받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벽하고 괜찮은가 보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각자 개인은 저를 비롯한 모든 일에 책망받고 건면받을 일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그 요구가 무엇이냐? 열심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분은 14절에 나오는 아멘 말씀이 네 안에 채워지고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말씀대로 변화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뜨뜻미지근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기도생활을 하는 건지 하나님께 감사생활을 하는 건지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의 노아의 시대같이 입고 먹고 마시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돈 모으는 재미에 살고 있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직분 다 내버리고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에게 네가 먹고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살리는 말씀의 빛을 네가 되지 못하면 너는 핏값을 내게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찔림받으면서 내가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야곱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진리를 배워서 십자가의 진리 대신 예수께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한날의 미랄 같은 십자가의 도를 배운 사람들에게 야곱의 도는 우리는 감정 섭섭함 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전에 이것을 골라내고 뽑아내면서 그의 나라를 이루고 심령 성전을 이루는 내가 살고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으시라는 것은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어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고 악한 사람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무릇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그러면 내가 너 더불어 내 마음의 문을 열심 내며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깨우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뭐라고요? 이기는 신앙의 환경에 자신과 어둠의 권세 물질까지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준다. 그 보좌가 뭐냐? 십자가 지시고 50일 계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안일함과 태만에서 깨어나고 세상 잊고 먹고 즐기는 곳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는 왕권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상 받는 것이요 유업으로 상 받는 있는 그것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마태복음 25장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하던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띠집이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밤중만 같은 이 세상에 잠을 잔다. 신앙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가지고 그럭저럭 살고 있다라고 우리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이사야 9장에도 보니까
정말 장로가 꼴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나만 나의 가족만 먹고 살면 뭘 남을 바라줘. 과부와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나한테 확 집어 던져버려. 그런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요, 한 아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평강의 왕을 말씀하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오후더라고요.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 어떤 것도 의로운 게 없지만, 어떤 것도 바란 것이 없지만, 이런 폐물 같은 고물 같은 나를 말씀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상 주시는, 왕권 주시는,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라우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멘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아멘이 도둑 맞아가지고 아멘 할 줄 몰라. 아멘 해야지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역사하면서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에 상받는 자가 되어지고 창조의 근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 예수를 말씀으로 계던 신성 예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네가 하는 꼬라지를 내가 보니까 구역질 나서 도저히 토해내고 싶다. 이것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지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맘대로 하면서 내 기준대로.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방언하고 들고 뛰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젠 그거 다 지나가고, 저는 그렇게 한 500명 되는 교회가 새벽기도가 없고, 정심하지 말자 하더니 정심 안 하고, 새벽기도가 언제나 수요 예배 한 번만 새벽 예배 드린대. 그게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입니까? 오늘 라우디아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바라보면서 신앙에 열심을 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요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심령성전을 짓는 것, 이 땅에 천년 동안 그의 나라가 장애자도 없고 눈물도 애통도 없고 자연이 칠배로 회복되어지고, 이사야 30장 21절, 그리고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처음으로 본래로 회복되어지는 이사야 1장 25, 26절 말씀과도 같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애가 뭐요, 정사와 권세를 맨 이미 기묘자 모사라 평강의 왕으로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시고 다시 한번 7절 말씀에 그가 영원히 공의와 오늘 의와 공의로 세우는 그의 나라가 있음을, 십자가신 예수. 두 번째는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상 주시는, 갚아주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은 이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은 이 나라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보낸 선지자들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보낸 말씀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32장에서는요, 한 왕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그분이 한 왕에서 공평과 의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오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나 19장 10절 동일하게 만왕의 왕, 일곱째 나팔이 불고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 달빛이 햇빛이 7배로 뜨거워지고 회복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땅이 저주받고 엉겅기와 진료와 형국을 내고 수고한 대가를 우리는 찾지 못하고 삽니다. 밤이 일찍 일어나서 밤이 늦도록 수고해도 수고의 대가가 쌓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는 사람이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나무 수명같이 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천년 살잖아요. 나무 수명같이 살면서 농사도 짓고 과원도 재배하고 자녀도 낳는다고 오늘 성령은 말씀하는 것 속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되어져 왔고
말씀대로 되어져 갈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의 나라를 먼저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다툼 내 탓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가 은혜 시대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환상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요구한 시대에 맞는 기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의뢰한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모스는 그 기도가 여호와여 황충 악하고 독한 환경 악하고 독한 사람을 만나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야곱처럼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 욥의 인내는 다시 한번 야고보 1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욥은요 3가지 인내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끓여놓고 거두는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다리는 인내 속에서 뭐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로 나타나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 참는 인내, 기다리고 참고 말씀을 바라는 인내 속에 그는 갑절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 신령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의 열심을 가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인내, 이것이 욥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야고보는 이 욥의 인내를 말씀하면서 그는 신약의 가장 기도한 많이 하는 낙담으로 무릎이 발목이 꿇어앉으면 계속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낙담으로, 저는 엊그저께 장례 예배를 갔는데 10명의 장들 속에서 그럼 따블따블 플러스 20명이잖아요.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밖에 없더라고요. 이미 가시기 며칠 전에 깨달음과 표적과 증거가 마음속에 있고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것 속에서 말을 할 때 지나고 버스 지나게 얘기하면 소용 하나도 없어. 버스 오기 전에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고 그 분위기와 그 모든 환경을 성령의 주도 안에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참고 우리는 오래 인내를 본받는 낮아지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인내의 열심, 누구보다도 참고 기다린 인내가 우선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라.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장 18절 말씀에는요, 뭐라고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와 책망 우리 기도 안 해요. 기도가 건성건성해. 저도요, 피곤하고 우물우물하면 기도가 안 돼요. 잡생각에 자꾸 들어. 하지만 또리또리하게 한 평상시에 기도, 여호와여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갈 때와 같이 여작하고 꺼져가는 심지 같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런 날을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잠이 깨고 잡생각이 안 흩어져. 방언으로 주도 귀를 잡으면서 말씀에 쫙 이렇게 맥을 이으면 잠을 잘 때 잡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요구는 자신을 말씀 앞에 낮추면서 나의 부족과 연약과 신앙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태만함을 여러분 깨닫고 저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아기는 잠언 1장의 바른 말을 들으면 너 안일해, 너 게을러, 너 태만해 이러면요 원수 삼아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는 뭔데? 왜 남의 거 판단해?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자 대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속에 찔림 받는 것은요 뭔가 고치고 바라잡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같이 책망받을 것이 고쳐야 될 것이 돌이켜야 될 것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될 일의 말씀이요 이 되어지는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며 나의 모습이 보여지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짓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33장 2절 말씀은 오늘 이사야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빼버리고 나를 지고 내일을 지더라면요. 여호와여 아침마다 나의 구원을 베푸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는 이사야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는 기도, 자신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 문제를 어떻게 죄의 문제, 우리가 죄가 아니고 뭐가 기준되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졌죠. 그 말씀대로 이제는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런데 성령이 좀 복음을 알고 내 안에 어둠이 물려가고 생명의 빛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고 돌이키며 반복하는 것 속에 오늘 우리는 회개 기도는요 속사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 속에 죄와 상관없는 히브리 9장 28절 말씀에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기도는 환난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마다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징계도 주고 징계 주는 책망, 우리가 징계 먼저 오는 게 아니야. 책망, 마음이 먼저 콕콕콕 찔러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나 말때 누구를 도와서 이거 콕콕콕 찔러대는 곳에서 돌이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림이 오래면 징계가 와. 채찍가 맺맞을 일이 생긴다고요. 언제까지요? 평생 맞을 것 같지요? 내가 잘할 것 같지요? 하지만 말씀은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 오순절에 사경전 요엘이 선지자가 얘기한 요엘 2장 28절에 우리는 누구든지 만민 누구든지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50일 동안 계시고 성산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족장 망하의 다락방에서 너희가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은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받고 오순절을 지키는 그 모든 분들 속에 아무도 예루살렘을 따라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각 나라 방언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유무상통하는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지금 입고 먹고 넉넉하게 삽니다. 이제 미쳐도 정신 차려야지. 무슨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큰 장자 교단에 큰 소리로 떠들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래요? 그럼 십자가 왜 필요합니까?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어떤 종교의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여주시면서 부활하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빠진 목사들이 밥 먹고 살고 똑똑하다니까 큰 교회를 가지고 교단을 가지고 다 원죄 혼합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무신은 자 신앙은 죽었다가는 용공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도요 자유주의 내 마음대로 말씀에 기준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에 하는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사막 장모님이 20년에 뵀을 때 목사님 나는 내 삶은 항상 콩깍지 하나라도 주의 종을 섬기고 그리고 내 것이었습니까? 나뭇가지를 이따하게 2개 쌓아놓고 이거 주의 종고 먼저 이거 내 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상이고 가만히 보니까 이 연놈의 자식들이 하나도 그 아버지 신앙을 안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접시가 우리 교회 장로 권사에 내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요. 내 주여 뜻대로 그렇게 울며 106세 먹은 할아버지 장로님이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벌로 다 들었어. 전해주는 사람도 벌로 다 들었어. 근데 지난 수요일에 왔는데요. 내 안에 들랭 사랑하는 종아, 그 장로님의 마지막 찬송이었고 그 찬송의 마지막 기도였고 그 찬송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아 이분이 가시는구나.
우리는 의학적인 판단, 과학적인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감동 속에, 말씀의 해답을 찾아서 감동 속에 누군가에게 전해도 버스 날 손들고 소용 하나도 없어요. 버스 지나기 전에 조심하십시다, 조심하십시다, 건면하고 경고, 말씀을 찔러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건면하는 것이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가 버림받았나? 아닙니다. 찔림과 징계 속에, 책망 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돌이킴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가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고 내려가 보니까요, 영적인 주도권을 딱 쥐고 있더라고요. 그저 김명수 목사 그랬지?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세워 가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셨습니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열심을 요구하시고, 두 번째는 라우디아 교회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자신을 낮추는 이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구는요, 오늘 스바냐 2장이지만 결국은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4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이 오기는 뭘 와,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을 악하다 말하고 있으면서 오셔서, 생각지 않는데 오셔서 오실 전에 때리고 외식하고 율법, 말씀을 통하여 슬피우며 이런 후회와 버스들과 소용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 제가 다음 주 설교가 왕이 본 금신상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을 찾아서 해석하라고 할 때, 왕이여 이것은 왕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먼 훗날 장래에 있게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그래 네 하나님은 거룩한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를 그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성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같이 소문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중동 이야기가 딴 나라 이야기 같이 들리죠. 하마스가 그대로 비어와가지고 북한의 무기 그대로 와가지고 초타시켰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에 보니까 가자 지구에 그 병원 밑에다가 봉구를 만들어 놓고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애들 논 할 것 없이. 딴 나라 먼 나라 이야기 같아 보이죠? 멀잖아. 한반도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문으로 끝나지 않는다. 멀잖아. 가장 근접체. 그럼 중동 시끌시끌해도요, 하나는 정신 차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택함 입은 자들은 환난 오기 전에, 화액전에 부름받아 구원받아갈 영혼도 있지만 화액이 오기 전에, 화와 악한 일이 오기 전에 택한 자를 모으시는 일이 있는데, 노아시대같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정신 차려라. 이것을 경고하는 소리요. 주인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너희는 스바냐 선지는 왕족이었습니다. 그가 뭐 답답해가지고 봉전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감동 속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지구촌 사람, 살아있는 사람 멸절 하시는 스바냐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신앙의 안일함과 태만함과 게으름에서, 우리가 왜 그러죠? 먹고 살만 하잖아요. 돈 벌기 바쁘잖아요. 한 달에 2,500, 3,000 벌는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잘 벌 때 내가 잘나서 버는 줄 알고 내 노력으로 버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예언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돈은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면 그 돈이 쌓이지 돈이 다 날아가더라는 거야.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아가는 역사가 있죠. 이사야 선지는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돈이 쌓일 줄 믿습니다.
돈이 쌓이는 믿음 안에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 착각에서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가까이 올 때 진노의 날,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에 살아있는 땅의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우주까지 다 침멸할 그때에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야기하면서 스바냐 선지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도고 지혜 있는 사람 명성 주인의 때를 따라 내게 맞는 말씀의 양식을 아멘으로 먹고 내 자신을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현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는 3장 이기는 자는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늘 옳은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게으르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앉게 해주신다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무릇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벌이 오느냐? 그 요구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겉면에 불로 연단한 것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크고 작은 연단 속에 변함없는 금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신앙의 열심내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흰옷을 가지라.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많은 일을 불렀습니다. 청함 입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택함 입은 사가 적은 거야.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와보니까 잔치에 왔는데 잠옷 입고 왔어요. 졸지 마요. 잠옷 입고 일복 입고 왔어. 잔치집에 가면 뭐야? 정장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았어. 그리고 어째서 그래? 이런 사람 끄집어내 쫓아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잠옷 입고 오고 슬립바 끊고 오고 나시 티 입고 오고 하나님은 남의 잔치집에 왔으면 그 잔치에 맞는 의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흰옷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옷 같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짜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가고 내일 저기 가고 신앙에 정조가 없는 절제가 없는 바람난 음료교의 교훈 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상 분명한 절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사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선지자들이 미성취된 말씀을 딱 모아서 요한계시록과 딱 맞춰가지고 볼 때 이 현실이 말일에 말세되어질 일, 종말의 일,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복 입은 사람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시며 세 번째는요, 안약, 말씀이 안약같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때요? 안경을 쓰면 잘 보이죠? 말씀이 자꾸 읽고 듣고 지키다 보면요, 이 안약과 같이 말씀에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잘난 것만, 내 똑똑한 것만 이게 보여졌는데 나의 부족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더러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보여지니까 뭐예요? 아, 모든 게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을렀구나. 이것을 자꾸 왜? 그 누가 그랬지? 이사야가 딱 가보니까 내가 부정한 백성이요 내 입이 부정했다 고백하죠. 우리는 자기의 부정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부정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른 분별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듣고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요구한 라오디아 같이 쓸모없어. 우리가 지금 쓸모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들 아침부터 늦게까지 나 살기 바쁜 세상이에요. 하나도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이기에 힘쓰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임마누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가 내 아버지의 보호자에 내가 앉는 것 같이 너도 나의 보호자에 앉게 주리라. 여러분 1년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과 매일 교회 오는 사람과 한 달에 하면 똑같겠다 생각합니까? 제가 엊그저께 글리가 하다 보면 별게 나오잖아요. 저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 원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설교인지 뭔지 몰라. 씩 돌렸어.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왜? 그분은 나보다 능력도 많지, 병도 많지 고치잖아. 그분은 나보다 교회도 크잖아. 왼쪽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그 강단의 설교를 희한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 들었던데요.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아. 근데 인정하면서 야 저런 설교 중에서도 저렇게 능력이 나가고 저런 설교 중에서도 저렇게 사람이 모이고 그 댓글 달린 걸 읽잖아요. 혈면서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요구의 열심을 어떤 열심? 모이는 열심 나를 낮추고 은혜하고 의지하는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열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기를 원합니다.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현실 가운데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자라 말씀하시고 왕권 주시고 멸류관 받게 되는 그 약속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